요한복음 13장 34,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이 복음의 깊이를 알면은요, 이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결국은 무엇을 깨닫게 하시느냐면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 왕의 이 능력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시요. 그러면서 우리를 지금 사도행전 13장 33절에요.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진짜 마가복음 9장 1절에 하나님 나라 권능을 가지고 오신 것을 믿는. 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렇게 신앙 고백이 되어지면은 결국은 요한 1서 4장 8절에요.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십자가에서 두 가지 언약을 다 이루었잖아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잖아요. 우리를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시켜버리는, 새로운 피조물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결국은 요한 1서 1장 5절에요.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이 언약이 있으면 세상에 나가서 너희는 빛이 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걸 제일 잘하는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없는데도, 여러분 그 테레사 소녀 알잖아요. 복음이 있습니까? 근데도 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가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거 하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뭐냐? 여러분 안에서 이 갈라디아서 5장 32절 22절에서 23절, 이 성령의 열매 9가지요. 진짜 저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렇게 나타내는 이런 실질적인 축복을 이래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제일 먼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과 희락과 그리고 화평과 오래 참음과, 말 함부로 하지 않고요,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 양성, 충성, 자비와 양선과 충성이니라. 그리고 온유와 절제. 자, 이런 사람을 보고 결국은 뭐냐?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이런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갈보리산부터 감남산, 마가의 다락방, 안디옥, 마게도냐, 그러면서 로마, 세계복음화 이런 언약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걸 복음의 흐름이라 그래요. 이 복음의 흐름이 어디를 따라서 흘러가느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요.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해서 그 갈보리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모든 걸 다 이루고 감남산으로 불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이 흐름이 세계복음화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복음의 흐름이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이 이제 옛 것을 가지고, 옛 언약을 가지고 이제 이 언약을 완성시킨 복음서를 통해서 이제는 뭐요? 새로운 언약으로요. 이게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어디로 가요? 너희를 그리스도 안으로, 아버지 안으로요. 왜?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이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어도 이 신자 있잖아요. 부름받아 나선 게 아니라 내가 좋아 나선 이 몸이. 이 신자는 결국은 자기 자아입니다. 이 말이 없는 게 나가 중심이라니까요. 하나님 없는 나 중심입니다. 이 신자는요. 자, 그러면서 또 믿기는 믿는데 이 신은 뭐냐? 다른 신입니다. 자기들의 하나님이에요. 자기들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 된 거고요. 자기들의 하나님. 자기의 그 사역을 쫓을 서성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교회들마다 가보세요. 정말 복음의 내용이 뭔가를 이해하고 하는가. 지금 이 첫 번째 언약을 완성시킨 사복음서만 얘기해도 대단한데 이제는 여러분들을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게 뭡니까? 진짜 참신을요.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를 이 속으로 이렇게 자꾸 처음에는 내가 중심인데 이제는 다른 신 했는데 이거 보니까 이 신 아니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이 만나보니까 이 신은 뭐냐? 자기들의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신. 병 고쳐주고 돈 벌게 해주고 사업 잘 되게 해주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신앙을 통해 가지고 어느 것이 올바른 신앙인지를 구분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요. 이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새 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자, 6절에서 7절 읽어보세요. 이 계명이 어떤 계명인가를. 요한일서 2장 7절입니다. 6절. 자,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 5절부터 읽어보세요. 자, 3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3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고요. 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셔서 껍데기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의 속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근데 껍데기 나타나는 건 완전 마귀의 형상을 드러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하고 통한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참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세상으로 쫓아온 거 딱 가지고, 이거 제일 심한 게 뭐냐? 시기입니다. 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에 없으면 시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요? 미움, 시기는 미움이 살인이, 이 시기하다가 살인을 하는 거예요. 말로 죽이고 행동으로 죽이고. 그래서 이 자기가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자기한테 이익 손에 딱 와버리면 헷가닥 돌아가지고 막 욕도 그렇게 심하게, 저처럼요. 옛날에 저처럼. 그리고 이게 왜 그러느냐? 자기 속에 분명히 뭐가 있어요? 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이거 배움, 학벌 같은 거 이런 거. 아니면 이제 부모로부터 받은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온 체질이 있거든요. 왜 여러분을 부모의 잔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자라라고 일찍 집 나오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서 오랫동안 그렇게 적어도 이게 한 16, 17 될 때까지요. 부모의 잔소리 교육 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면은 그냥 내 고집, 내 성질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요. 그래서 진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그건 온전한 사랑 아니다. 말로만 하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요한복음 13장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주셨느냐?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이 뭐예요? 새로운 언약을 준 겁니다. 자, 그런데 줬는데, 이 새로운 언약을 줬는데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52절까지요. 우리는 그냥 새 것만 가지고 가면 되지. 왜 옛 것을 가지고 노느냐? 옛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자, 여기 율법과 복음이 나와요. 율법과 복음. 자, 복음은 원래 유대인에게 먼저 준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 파가 여러 파지인데, 복음을 이제 이방인에게 먼저 주잖아요. 유대인에게 먼저 줬는데, 구원을 이방인에게 먼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끝이다. 그 복음 받고 나면은, 복음은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진리 안에서 자유하면 돼요. 그 자유하는데, 뭐가 자유입니까? 세상 법도 자유를 줍니다. 근데 뭐가 있어요? 법이 있잖아요, 법이.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자유하라는 겁니다. 살인해놓고 난 자유다. 내가 힘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가진 자에게는 이 율법이 구속이 아니라 은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만 가지고 눌려서 사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뭐가 돼요? 이들에게는 또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간에 우리가 아니면 저들이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저들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복음 가지고 살면서 방종해버리니까 율법이
이거는 자기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이거는 지켜지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호간에 은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음으로 다 끝났다. 율법 안 지킵니까? 율법을 폐한 겁니까? 더 온전하게 해놨는데요. 그 율법 속에서 지금은 뭡니까? 네가 미워했느냐? 미움. 살인했느니라. 너희가 음욕을 품었느냐? 간음했다. 하지도 않았는데요. 더 강화시켜 놓은 거예요. 윤리, 도덕을 더 강화시켜 버린 거예요. 그럼 뭐냐? 그 율법 안에 매여서 사는 아닙니다. 이게 일반적으로는 안 되는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들어오면은 너희들이 신의 소생이 돼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의 소생. 네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냐? 다른 귀신들의 아들, 귀신 섬기는 자냐? 네가 하나님 된 사람이냐? 그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 계명을 받았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 13장의 새로운 계명, 옛 계명을 선악 간에 구분이 되면은 선악이 구분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택함. 이거 선을 택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마음이 어디 있어요?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뭡니까? 누가복음 18장 21절이에요. 가지고 이제 누가복음 17장 19절입니까? 20절에 19절에서 20절.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이 뭐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요. 1절, 3절. 자, 이게 뭐죠?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16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17절이에요. 믿음에서 믿음까지요. 자, 믿음에서 믿음까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그 믿음 가지고 아들이 아버지를 온전하게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 정말 그리스도가 계신 곳.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어디로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요. 이게 뭐죠? 요한복음 14장 10절과 2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성령으로 있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저희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성삼위일체 하나님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성령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성령의 세례를 마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어. 그 그리스도 아버지 계신 곳 그리스도가 계신 곳 아버지 안으로 이렇게 이끌고 들어간 사람에게 하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가지고 14절에요. 그리고는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에게 너희에게 자 16절 26절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가지고 여러분 속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받지를 못하나니 보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보혜사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뭐 하기 때문에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이끌어 가가지고 시편 1장 1절에서 6절 복이 있는 사람으로 그러면서요 시편 128편입니까? 1절에서 6절 여러분의 모든 삶 가정이든 직장이든 자녀든 아내든 남편이든 모든 삶 속에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것처럼 여러분을 영혼 몸 삶 속에서도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속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여기에 포도나무 가지 나왔어요. 아버지는 농부라 1절에서부터요. 농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자, 가지가 됐는데 이제 열매가 된 사람이 있어요. 열매 아닌데 내가 열매인 것처럼 하니까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열매는 떨어져 나가면은 다시 싹을 씌워가지고 또 가지가 되고 아버지가 키우시는데 이 열매 아닌데 이게 붙어 있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붙어 있어야 할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그 강단에서 메시지 나오는데 이 메시지가 이해가 안 되면은 먼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 예루살렘의 딸들아 슬람미 여인에게 가서 배우라 그래요. 예레미야서 예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한번 중국에 가니까 어떤 아주 양귀비 같이 그 귀한 사람이 임금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궁궐에 있는 궁녀들이 저 여자는 뭐가 매력이길래 저렇게 사랑을 받느냐 하니까 이 여자가 맨날 허리에 이렇게 허리에다가 이렇게 손을 끼고 걸어다니는 모습이 너무 이뻐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궁궐에 있는 여자들이 그날부로 저 여자가 저래서 임금님이 예뻐 보이는구나 하고 이 허리에다 전부 다 손을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배워가지고 그런 거 말고요. 왜 슬람미 여인이 이 게달의 장막 같은 게달의 장막이 뭡니까? 바다 사자의 그 목줄 있죠. 피부가 그 정도로 이래 너덜너덜 구멍 뻥뻥 뚫리고 이런 거요. 유대인이 신발로 쓰는 신발로 가장 천한 가죽. 그런 게달의 장막 같은 피부에 끄적끄적한데 왜 그렇게 사랑을 받느냐? 임금님이 사랑하느냐? 에스더와 같이 저렇게 어느 날 보는 순간에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배우라는 이 말이 이게 네가 잘났고 내가 못났고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게 복음 안에서 실패해버리는 거거든요. 이 복음 가진 자가 얼마나 귀중한지 좋은 것 가지고 가서 섬기면서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걸 보시고 너를 더 높인다니까요. 네가 낮아졌느냐? 내가 너를 왕족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내가 지금 자존심 상하는 거 그거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듣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그런 틈이 있는데 목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직업이 천한 게 아니거든요. 목동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릇을 딱 키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당장 너 왕해 이게 아닙니다.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준비가 딱 돼 있었어요. 마음의 준비가. 그래서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내 머리가 인간의 머리가 이 100g도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 다 기록해놓고 그건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하나님만 하시는 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진짜 기록해가지고 평상시에 수시로 보라는 겁니다. 각인이 되도록요. 자, 이래가지고 이제 요한복음에 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자, 우리를 세워가지고 뭘 하시는 겁니까? 성령의 세례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이래가지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와서 요한복음 16장에 진리의 성령이 와가지고 이 8절에서 11절에요. 성령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이 진리의 성령이 와가지고 16장 13절부터요.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성경 가운데로, 이걸 뭐 100독, 200독 한다고 이게 뜻을 아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여러분 안에 이 진리의 말씀이 기록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이름으로 정말 태어났느냐, 해산의 고통으로 태어났느냐, 여러분이 정말 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29절에 해산의 쑥으로요.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 근심 하나 낳고 나면은 그때 그 행복 때문에 또 낳고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자, 이걸 가지고 요한복음 17장에 와서 여러분에게 뭘 줘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 확실하게. 전에는 기도만 했는데 이제는 이름을 줘버립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지키고 보존하고 이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6절 11절 12절 26절이에요. 여러분에게 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냥 잘난 척하지 말고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면 18장에 뭡니까?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복음 전하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십자가에 거기 가가지고 오는 모든 이런 핍박을 받고, 실제로 내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 되느냐? 아들의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느냐? 18장에 죽으러 가잖아요. 장로들에게 잡혀가가지고 바리새인 서기가. 여러분에게 이런 실질적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여러분하고 똑같이 걸어가도록 아들로 낳은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왜 낳았어요? 예수님의 가신 길. 막 잘났고 막 폼 잡으라고 그래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 깨달은 자에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소유를 팔아서 보화밭을 사가지고 진주를 사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이렇게 걸어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참된 새로운 언약의 일꾼이 되는, 이제는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은 거예요. 양자의 영이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 마음과 이름을 가지고 사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복음, 영원한 복음, 거룩한 마음,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영생하는 생명 속에 들어가서 선하게 구분돼서 살기 위해서 선을 택하는, 생명만 택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자손의 천대만대 영혼으로 축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하는 교회, 우리가 사는 일본 땅 오사카 고베 위에, 대한민국 서울과 경기도 안양 인천 위에, 또 우리 태어난 조국 중국 대한민국 일본국 위에, 우리가 선교할 미국 유럽 중국 홍콩 땅 위에, 또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의 모든 사업장 위에 하는 일들을 위해, 손으로 행하고 밟는 땅 위에, 또 우리 렘넌트들의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평강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